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에서 자라고 배우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계속해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 듣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조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도 해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청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제일 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구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은 자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책갈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리앗 라모치기를 권하더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알고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듣는다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여기서 한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한 말인데요. 끝절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아합 왕에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아합 왕하고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필요하겠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 북한과 한국이 나눠진 것처럼 한 민족이.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치리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뉜 이후에 7대 왕이 아합 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뉜 나라 이후에 4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도 단행했고요. 하나님께 그래도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극한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동맹 가운데 한 언어가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과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남유다에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양을 많이 잡고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벌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 왕이 왔어요. 왔는데 나 이제 길르알 라못을 칠 거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와 함께 하자 그런 겁니다. 그 길르알 라못은 아람에 이제 아람 왕이 치리하고 있었고요. 그 예전에 오브리 왕 때 이렇게 약탈했던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되찾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전쟁에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함께 하겠느냐? 우리 함께 참여하자. 그러면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대답이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죠. 나는 당신과 일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내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러면 이 길르알 라못을 왜 치려고 하느냐 아합 왕은. 그리고 여호사밧은 왜 이 전쟁에 그냥 별 이렇게 큰 의심 없이 참여하게 됐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하고 연결 성경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냈다고요?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31절. 이제 오늘 역대하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20장 31절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신복들이 31절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고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두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아람과 그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을 2번 쳤는데 2번 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2번째 칠 때는요 이제 또 패해가지고 베나닷이 숨은 겁니다. 어디 성중에. 근데 이제 그 신복들이 베나닷이 이태함과 그 지금 사태가 안 좋은 걸 알고 아합 왕에게 가서요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나닷 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구원해달라는 요청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베나닷이 살았느냐?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는 나의 형제니라라고 아합이 잘 받아주죠. 그럼 살아있다면 데리고 와라.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제 그 말 위에 태웠다라는 건요. 보좌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선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러니까 베나다시 부친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들이 있어요. 그 성읍들의 하나가 길르알 라못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알 라못이거든요.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약탈한 땅 중에서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조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이 없은 지 3년이 되었더라.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약조를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약조했는데, 그래서 왕까지 베나단까지 살려줬는데 어긴 겁니다. 길랄 나무 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 편에서는 정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랄 나무 언약으로 약조 받았는데 돌려주자 반환하지 않으니까 이제 치러 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 전쟁에 여호사밧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승인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죠. 다시 역대하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깔 펴놓으셨죠? 역대하 18장 1절.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란 왕은 어떤 왕인가? 여기 17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더구나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위에 있는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엘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유다 온 지역에 선생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했죠. 이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부가요 아주 강성했던 그런 여호사밧이었고, 그러면 반대로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 16장입니다. 역대하는 남유다 역사만 나와 있습니다. 역대 상하는 그러니까 열왕기로 가야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0절. 30절. 열왕기상이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노를 어떤 왕보다 격발시켰던 왕. 우리 유명하잖아요. 이세벨. 누구를 충동했어요? 아합을 충동해서 죄에 넘어뜨리게 한 여자. 그게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세벨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노를 격발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근본이 틀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합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도 악한 자예요. 그하고 동맹 해소도 안 되고
그하고 연혼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통해서 그럼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종교 개혁을 했고 그 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 사람이 왜 지금 아합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또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궐 가까이에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경작하고 있었는데 그 아합 궁에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내는 겁니다. 내가 나물밭을 삼겠다. 내가 꾸미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이쁘게 꾸미겠다. 그런데 나봇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이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기년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것은 다 돌리라는 하나님께 돌리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소문난 여자죠. 이방 여자입니다. 이 땅이 아합에게 들어가면 이 땅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이세벨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태도를 보세요. 아합이 부족했습니까? 이 땅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요. 궁궐에 있었거든요. 넉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나봇의 그 포도원 하나 있는 거 그걸 빼앗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탐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잠자는 신앙, 복음 전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에 한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이 아합처럼 그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거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때가 가깝지만 이제 이 때가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세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아무리 많이 취해봤자 만족하지 못하는 거에 그리스도인도요, 이렇게 찔끔찔끔 쳐다보거든요. 나도 좀 한번 끼워볼까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운물, 육신으로 따라왔잖아요. 세상 것은 아무리 취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이요, 우리도 생각하죠.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있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느냐, 마음의 회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멈추다 보니까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합처럼 세상 것에 가우뚱거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안 풀리면 잠을 못 자고 입맛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고 살지 않는지. 요즘 이렇게 우리 시대에 잘 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 제가 하나 읊으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하나 더 하면 배금주의. 돈이면 다다 이겁니다. 돈이 우상이 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마음의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돈인 겁니다. 돈. 이 아합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탐욕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이며 신앙생활하는 건 저 뒷전이고 내 마음이 돈에 창념하고 세상 것에 창념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이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이 모습 가운데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는 삶의 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방인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그 길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연혼을 하고, 연혼이 뭡니까?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누구하고? 자녀들끼리 이렇게 결혼시켰다고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전쟁을 서로 간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물론 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그래도 하지 말 것이 있죠. 그래도 할 거 없어서 그 아합의 딸과 연혼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물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까지 꽉 잡는 시대입니다. 이 물질이 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요,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주님보다 더 강하게 잡고 있다. 아유, 주님이 먼저 줘 하는데요,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물질에 가 있는 겁니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잠언 3장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마음의 중심은 믿음이고 마음이 물질에 향하고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못 커요. 제가 어떤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교회당은 열심히 잘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1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한번 두고 봤습니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보여. 항상 육신적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가 최고라고 그러고 교회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믿음이 안 커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 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심이 돈인 겁니다. 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난 죽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분 삶이 믿음하고는 반대인 거죠. 항상 계산하고 설계하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소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요. 믿음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데 나의 삶은 그러지 못한다고 딱 정리하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찾아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이 전부 다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고 돈 벌고 어떻게 목축하고 그러고 계산하고 나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설계해놓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자기가 다 설계해놓고 그것이 너무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먼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믿음 버리면 다 잃어요. 그 말씀 앞에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창념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믿음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대로 갑니다. 롯이요. 아브라함과 믿음을 따라서 쫓았잖아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목축을 하다가 다투었잖아요. 다투었어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다투어서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는 액면상으로는 기록된 상으로는 다투어서 나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욥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흔들려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것뿐이에요. 다투니까 나눠질 거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 중심이 아브라함의 자기 삼촌에게 서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왔고 그 믿음이 견고했다면 그 언약이 견고했다면 비록 환경 가운데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여기서 해결책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롯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네가 우하면 나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 우한다고. 요단 동편을 보니까 좋은 목초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쳐서 돌아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쫓아가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잖아요. 제약의 성까지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모든 거 잃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얻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잖아요. 그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그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그러한다 그러면 롯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럼 돌아서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냐? 미래도 준비하지 말고 집도 준비하지 말고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준비하되 그거에 마음을 창념해서 그거에서 올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월급의 50%를 보험금으로 다 넣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험 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요즘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런 작은 보험으로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월급의 50%, 60%를 보험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로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손으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지만 믿음도 있어야죠.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준비하지만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배금주의, 돈이 우상화된 시대. 그래서요. 제가 재밌는 유머 하나 할까요? 갑자기 경직되니까. 그죠? 유머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이런 유머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배금주의, 돈이면 다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유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다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모르실 거예요. 자, 유머 1 그랬습니다. 보험금 딴 아내가 제목이에요. 보험금을 땄나 봐요. 네. 옆집 여자가 장례식에서 남편 죽은 이웃 아내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리 남편이요. 죽기 전에 생명보험 5개를 가입하고 가서 감사하게도 보험금을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후에 옆집 여자가 남편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남편을 보고 하는 말, 질긴 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머예요. 이제 유머 두 번째. 이건 사색입니다. 사색. 어떤 부부가 돈을 벌어 집 인테리어와 장식으로 집을 잘 꾸미고 부부가 커피 한 잔 마시며 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유머예요. 요즘 돌아다니는 유머.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돈이면 다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인륜이 버려지는 시대.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합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물질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 있는 사람이, 왕궁에서 누렸던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탐욕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지만 멸망한 사람들.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4장) 24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졌죠. 근데 이제 바울이 구류됐잖아요. 바울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생길까 해가지고, 돈 좀 받을까 해가지고, 뇌물 좀 받을까 해가지고 자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불러서 정말 바울의 말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직 내가 그걸 받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가라. 벨릭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물질에 사로잡혀서
내가 돈 좀 얻을까 하여 목적이 돈인 겁니다. 그래서요 진리로 내 마음이 찔림을 받았지만 그냥 거역해버리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벨릭스뿐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잖아요. 진리가 오지만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을 따르는 겁니다. 아합 왕과 연혼하였고 아합과 전쟁에 동참했고 연혼한다는 것은 이제 동맹하고 우리 잘 지내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8장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랬습니다.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됐거든요. 다른 번역에 보면요. 난 당신과 같아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퇴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합 왕 앞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같다 그 말이에요. 같아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요. 그를 꼬꾸라뜨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가 이방인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이 생각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렸거든요. 증권 아시죠? 이번에도 증권 한번 또 터졌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예전에 한번 터진 사건으로 인해서 20년 전에 증권 가입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한번 터졌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거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얻기를 바란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왜 20년 전에 증권 그 한번 터질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왜 증권 가입하고 그런지 아셔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도 직원이고 너도 직원이고 예전에는요 회사에서 그 증권으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그 수당이나 이런 걸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더 투자하고 키우고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미혹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생각이 뭐였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알지만요. 이 생각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 거거든요. 나나 너나 뭐 사는 것 같은데 그 말이에요. 나도 이 회사에 몸담고 있고 나도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거 나 좀 하면 안 될까? 나나 너나 같아. 이 생각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 투자했죠. 다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 빚 가운데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수치심 가운데 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시초가 뭡니까? 이거였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세상 사람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나나 너나 같은 사람인데 나는 그거 못할까?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넘어지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 한편에서 잘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이 유혹받고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부귀가
아주 강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마음이 타협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런 거예요. 뭐가 일반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내가 무엇을 품고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생각이요. 나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다. 같다. 우리나 너나 뭐 다를 게 있냐. 그 생각이요. 연원하게 하였고 동맹하게 하였고 결국은 여호사밧 그 가정까지 문제가 됐잖아요. 어떤 문제 생겼을까요? 역대하 18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극하였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아주 부귀가 넘쳤죠. 그런데 뒤에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이지 아합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합과 연원했다. 네 딸하고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물론 결혼을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안보를 위해서 이때 연혼을 동맹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아합하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 그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이 생각부터가요. 연원을 하였고 그러는 그 연원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에 그 부친이 저희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우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방백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뭔가 권세에 뭔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악행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5절에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에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잖아요.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합을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충동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 지금 여호람을 충동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럴싸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걸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3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역대하 22장 1절로 4절.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브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잖아요.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은 정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정직한 길을 걸었고 종교개혁까지 당했던 신앙생활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1%의 생각이 그 생각이요 타협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합을 보면서요 나와 당신은 일반이요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생각의 시초가 지금 그 후대까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걸음이 의로워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후대까지 영향을 줘요. 우리는 모델이잖아요. 2세들에게. 2세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훈이 되잖아요. 아, 이래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구나.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방 결혼에 대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적용해요. 이방 결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을 경고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과 이렇게 함께하는 동맹 여기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믿지 않은 자야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함께 동맹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지 말고. 왜? 결론에 가서는 죄에 미혹되거든요. 결론에 가서는 거기에 빠지거든요. 역대하 18장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18장 2절에 두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아합의 모든 삶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같은 왕인데 다 알았겠죠. 그래도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야지 말아야 될 길을 갔고 그리고 여기서 그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우리 이것도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자꾸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는데요. 자꾸 세속화되면 복음이요. 그 복음의 그 진가와 보석이요. 세속화되면서요. 그냥 복음을 하나의 무슨 교리처럼 취급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나나 너나 같네.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제가 1996년에 구원을 받고 사실 구원받기 전에 20년 동안 장로교 다녔거든요. 6살 때부터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 찾고 가끔 울기도 했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도 했고 매달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행인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그것이 뭔가 내 삶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갈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세상이 안 도와줘서 그 일을 좀 등한히 했다 그러면 부족한 겁니다.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자기 손 믿고 있습니까? 손 믿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예정론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십니까? 장로교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정론 그러면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예정론이 뭐야? 그래요. 근데 그들의 습성이 예정론의 어떤 교리를 받은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요? 종교가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래서 지금 예정 안에 들어온 거라고.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예정 안에 없어서 그래.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정 안에 속해야 되니까. 그게 같아요. 복음 믿는 사람하고 거기도 예수 믿고 거기도 천국 간대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하니까 같은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일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 분별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돼요.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나를 예정한 게 아니고 우리를 예정한.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의 자각 지체들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겁니다. 창세전, 여기서 창세는 창세기에 나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보다 더 그 전 얘기예요. 그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 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셔야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예정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요, 개인적인 예정에다 딱 적용해 놓은 거거든요. 잘못됐잖아요. 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찾고 그러면 다 같은 거예요?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세속화 되면요 타협하거든요. 분별을. 예전에는요 우리 선이 정확했거든요. 우리 말씀 안 들으면 꼭 구원 다 못 받은 것처럼 취급했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찾아도 없거든요. 제가 30년 좀 안 되는데 29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 상담하고, 제가 해외에서 8년 6개월 있다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중남미 가서 8년 6개월 정도, 해외에서 이제 8년 6개월 정도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 다 만나는데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정말 없어요. 비슷한데 영원한 속도도 얘기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달라요. 영원한 속죄 그 부분만 좀 얘기하죠. 교회관 뭔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야, 우리 교회에서 가리키고 이 복음하고 믿음하고 교회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성경 액면 그대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어딨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와 당신은 일반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당 다니잖아. 나도 교회당 다닌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들 앞에서 너무 티는 내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벽은 탁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건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과 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 막히는 겁니다.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워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 한번 찾죠.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역대하 18장 7절부터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말이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내가 함께 하리이다 해놓고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 없습니까? 많다. 그래서 40인의 선지자를 불러왔어요. 다 물어봤어요. 치소서 그러거든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치소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거짓의 영들을 그 선지자들에게 넣었거든요. 하나님이 넣은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일을 주장했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고집 부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거짓된 일을 들으면 좀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이게 답니까? 아니, 한 명 더 있어.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인데. 아유, 근데 그는 나에게 흉한 소식만 얘기해. 길한 소식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왕은 그런 소리 말소서, 불러오소서 그런 거예요. 미가야가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죠. 올라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결국은 미가야의 그 말에도 그냥 묵인하고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은 그 거짓의 영에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했고 거기서 묘책을 써서 여호사밧가 이 군복을 바꿔 입었잖아요. 자기 군복을 여호사밧에게 주고 여호사밧의 옷을 자기가 입은 거예요. 꾀를 부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군사를 쓰는데 활을 쐈는데 그 아합의 솔기를 뚫고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 전쟁에 죽었고 여호사밧은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거기서 목숨만을 면했잖아요. 그게 이 길르앗 전투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오늘 가지 말아야 될 길. 이렇게 동참하게 되고 연혼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낳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니요. 자기 혼자는 잘했어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타협하는 마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가요. 그 생각부터가 이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에 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해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이렇게 형제자매들 해외는 이렇게 교회가 갖추어져서 있는 교회보다는요 거의 0부터 시작하면 맞아요. 이제 교회 연다 하면은 지인 아는 분 몇 분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지인 확보하고 열어보자라는 그거지. 그리고 누구 몇 명 있다 그래도 가서 여는 거지.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짜도 많고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정의로운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반대파가 있고요. 뭔가 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근본이 다르고 다른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많은 말 가운데 하나 일치된다고 해서 난 당신과 일반이요. 그러면 돼요? 나도 형제님하고 같아요. 나도 자매님하고 같아요. 그러면 돼요?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자매 중심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세 가정이 구원을 받았네요. 원래 중남매가 그래요. 호박이 넝굴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막 전도되거든요. 아는 사람 중심으로. 근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믿음에 쓰고 말씀 앞에 쓰고 교회 안에 딱 쓰면 좋은데 그것이 연수가 필요하잖아요. 연수가 짧다 보니까 그 중심이 시작했던 그분이 하나 문제가 돼서 근데 다들 그런 거예요. 얘기 들으면요. 다 공감돼야 되잖아요. 잘못됐으면 다 잘못돼야지. 그 감정적인 거 하나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 실수한 거 그거 하나가 일치한다고 그래서요. 요사바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래서 한 사람 안 나오면요. 세 가정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져버리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이제 한 5, 60만 모였는데 세 가정이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4, 3, 12, 12명이니까 한 5, 60명인데 12명이 부욱 빠지면 한 그룹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교회가. 나중에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도 겪고 또 돌아와요. 구원 받은 사람들도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아까워요. 한번 떨어지면요. 보니까 1년을 가더라고요. 1년에서 2년까지 가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 근데 그 시초를 보면요. 그거거든요. 동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묘한 하나 비슷한 거 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거. 나도 당신과 같아.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연약한 거죠. 성경 저기 참 다른 곳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재림. 성경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 너무 많으니까 재림에 대한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 하시잖아요. 우리는 휴거될 거고 7년 한 년 전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것도 분별합시다. 이제 그게 이제 시기적인 시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재림을 성경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마지막 때가 한 어떤 재림만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여러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성령 강림도 여호와의 날. 그것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마지막 때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때는 부활입니다. 휴거되는 거.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때가 길다 생각하는 거 이것도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누구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저 구원받기 전에 애 2달 안 낳거든요. 하나만 낳거든요.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깝다고.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그 회복하는 것을 본 세대로부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고 그걸 눈으로 보았고 지금 75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7, 80년 봤는데 우리가 길게 잡아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봤을 때
25년이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영적 의미로 봅니까? 아니요. 우리 진짜로 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여한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증거한 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 거 있어요? 빵꾸난 거 있어요?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믿고 있는 것 중에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 믿고 있잖아요. 이제 막시멈 25년 남았습니다. 그 25년 남았는데 우리가 세속에 빠져 세상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준비하고 산다면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타날 징조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가 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아이고 5년 있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20년 지났네. 좀 되신 분들은 아이고 30년 지나도 안 오셨네. 그러니까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놓고 사실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마지막 때 징조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시대에 많이 망각하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눈앞에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전쟁이 있고 위험천만한 이런 핵을 가지고 요즘은 미사일을 보냈네 뭐했네 총쏘았네가 아니잖아요. 북한도 핵 가지고 놀고 있고 핵을 가지고 러시아 핵 배치를 갖다 우크라이나의 그 최선전에 갖다 놨다고 그러고 핵을 가지고 논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핵이 무슨 미사일도 아닌데 슈루탄도 아닌데 하나 터지면 세계전인데 근데 우리 무감각하잖아요. 설마.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이거 이제 한번 찾고 오늘 그 세종교회가 뭐 하는 날이죠? 제가 목사님께 어제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바자회죠? 바자회에서 제가 한 15분만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쪽으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근데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가 강가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내쫓기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쇠고랑이 풀어질 때 가주장이가 자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주장이가 그 유명한 질문하잖아요.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실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환경적인 용어의 그 내용에서 간수장이가 있는데 죄수가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요 그 간수장이 이제 자기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기상천외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예수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지나갈 거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죠. 그 세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루디아, 그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간수장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애정의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인데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 서신이거든요. 소식을 들었더니 빌립보 교회에 그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고를 하는데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 게 뭐라고 그러냐.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에 복음을 받았던 그 기쁨 다시 회복하리라.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받고 뭐예요? 복음. 듣고 복음. 보고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가운데 행할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일.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며 배우고 듣고 보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이 가운데 계속 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시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